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사실 할렐루야 아멘을 잘 못해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 교단. 어떤 분이 말을 한 마리 샀대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 뭐든지 다 신앙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교육하면서 이 말을 그냥 이랴 하면 가고 워 하면 쓰도록 훈련을 안 하고 말 훈련을 시킬 때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쓰게 교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훈련을 했더니 정말 이 말이 할렐루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훈련이 잘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들판이 아주 쫙 펼쳐진 푸른 들판에서 아주 힘차게 말을 박차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속도를 그냥 스피드가 팍 나가지고 너무나 잘 달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말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말을 멈춰야 되는데 말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세우려고 하는데 말이 안 서니까 말이 계속 달리다가 낭떠러지 끝에 다 왔어요. 죽게 생겼는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 말이 생각나더래요. 목사님이 사람이 적어도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딱 쓰더래요. 눈을 떴더니 그냥 전에 낭떠러지 끝에 딱 말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하면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아멘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왜 좋으냐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밥은 그죠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여간 그죠? 하여간 무슨 제가 집회를 가보면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순복음교회는 아멘을 하려고 작심하고 있는 분들 같아 다 그냥 말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우리 교단교회는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아멘을 안 해. 상관없어요. 뭐 마음으로 다 하시겠죠? 네, 역시 반박자 늦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그죠? 여기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여전도 현으로 좀 크게 대답하세요. 뭐 마스크로 입 가리니까 대답도 안 해 다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분명히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말씀도 양식이래잖아요. 그죠? 말씀이 양식이에요. 밥을 떠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루어요. 그죠?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눈썹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우리 손톱도 돼요. 금식해 보면은 여러분 금식 며칠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은 금식하는 동안에 손톱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나중에 이게 손톱 나고 보면은 손톱 그 난자리가 오돌도돌하죠, 그죠? 그 왜 오돌도돌해지는지 알죠? 그동안 안 자란 거예요, 이게. 자라지 않다가 밥 먹으니까 다시 이 손톱이 나와요. 요즘은 금식도 안 해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걸 모르는지도 몰라. 근데 금식을 해보면 사람이 이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손톱도 안 자라요. 왜? 먹는 게 들어가야 이 손톱도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몸을 형성을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먹어야지 그게 내 인격을 형성하거나 내 삶에 드러나는 바 크리스찬의 모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걸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라는 건 내가 그 말씀에 공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할 때 비로소 진실된 아멘이 그것이 비로소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은 무슨 입술로 아멘 아멘 하는 지금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싫어요. 다윗이 공을 세우면 사울은 마음속에 더 불안감을 갖고 미움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장인인데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단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를 벽에다 박으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지경이 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제 그곳에 머물질 못하고 왕국에 머물질 못하고 달아나죠. 달아나가지고 다윗이 제일 먼저 간 곳, 그곳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자기 부친 때부터 살던 그런 고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라마다임 소빔인데 왜 라마하고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그곳을 라마라고 줄여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라마라고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피한 다음에 일어난 일,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피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일단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고해요. 다 고해요. 아마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초지종을 들은 사무엘이 이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고향 땅이에요. 그죠? 한 지역을 말하는 건데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든지 거처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갔는데 사무엘이 나요스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사무엘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이 바로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었고 사무엘이 다윗을 피해온 다윗을 그리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함께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가장 위험할 때, 사울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도피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라마나요. 이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자기가 위험할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곳으로 피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사무엘이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제일 먼저 상의한다면 그분에게 상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만한 당대의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였겠어요?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자기에게도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보다 더 큰 그 시대의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상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인생길에 라마나요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라마나요시 있으신가요?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내 인생을 그저 당장에 달려나가서 제일 먼저 내게 생각나서 거기 가가지고 나를 맡기고 싶은 그런 피난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의 두 번째 의미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 다윗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장인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포피를 벗겨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원하는 일들을 다 하는데 공을 세우고 있는데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겨운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윗이 그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때 자기 가족을 찾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제일 먼저 찾아 나갔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마나요스는 사무엘과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 은퇴해가지고 이제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울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그 일에서는 은퇴를 한 거죠. 근데 은퇴한 지역에서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제가 예언을 잘하는 사람인 줄을 아세요? 모르시겠죠, 그죠? 저는 예언을 무척 잘해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확한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촉 보면 알아요. 아이, 저 목사가 정신 나갔구나. 예? 근데 제가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화성교회에 드리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예언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웃었어요. 왜 웃었죠? 다 아는 얘기라.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해드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특별한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미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즉 그 당시 구약 시대로 본다면 모세의 오경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즉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이런 것이겠죠. 아, 그래,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어떤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리에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백성을 일깨우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나봇은 사무엘의 지휘를 받는 여러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다윗이 제일 먼저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기의 때 서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공동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 또한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도착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같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네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네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즉 이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까맣게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온 목적 자체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번씩이나 전령을 내려보냈는데 3번씩이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나봇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곳에 사람들 모두가 다 쓰임을 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울 자신이
다윗을 직접 잡겠다고 내려왔는데 사울까지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왕이 잡기 위해서 온갖 무장을 다 갖추고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말이죠. 위용을 갖추고 내려왔는데 이 왕이 다 그 위용을 떨치던 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 버리시니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다윗을 해치지 못해요. 다윗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라마나요스는 무엇이 돼야 되나? 우리는 참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코로나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요. 코비드-19이라고 이름도 참 어려운 코비드-19,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는 코로나를 말한대요. B는 바이러스를 말하고 D는 디지즈, 질병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에 나와가지고 코비드-19 이렇게 해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하여간 2019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보통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 시간을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10만 명,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0만 4천 몇백 명 이러더라고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죠? 처음에 뭐 100명도 안 나왔을 때도 우리가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씩이면 여러분 지금 한 뭐 10여일 이렇게 9만 명, 10만 명 나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한 주 안쪽에도 근 100여만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놀래지도 않을 만큼 지금 깡다구가 세진 건지 우리가 하여간 이제 많이 이것에 익숙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삶에서 뭔가 좀 쉴 곳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제일 먼저 다윗이 달아났던 이 라마나요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라마나요시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일부만 내게 오라 말씀 안 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셔요.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서 안식하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너무나도 그냥 이 세상 감당기 어려울 만큼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안타까운 게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멀리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해요. 근데 세상은 참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라마나요트과 같은 그런 놀라운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그 주시는 바 은혜 그대로 내 삶에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라마나요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세파가 몰아닥치고 물결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반석 위에 선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삶 속에서 피난처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살다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여러 만나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는 것, 주님과 늘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피난처를 분명하게 확보해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생각을 하면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일이 돼도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한 성경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유럽을 보니까요, 유럽은 지금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오미크론 된 다음에는 다 해제됐대요. 어제도 제가 한 그 유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목사님 지금 프랑스는요, 여기 다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와도 그 뭐 격리라든지 이런 거 없고 PCR 검사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은 이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영국도 그러고 다 자유롭게 다닌대요.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이냐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만큼 그들이 지금 뭐 백신 맞고 그랬다고 그러는데도 자유롭대요. 감기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두 달 안에 감기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슈퍼 안 가세요? 버스 안 타세요? 카페에 가서 차 안 마시세요? 왜 교회만 두려울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제는 모여도 돼요. 교회 오니까 여기 리스타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까. 그래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전도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여성들이 항상 앞서가시잖아요. 숫자도 더 많고. 그러니까 여전도회부터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피난처 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피난처로 역사해 주신다,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처음 저는 이상하게 건축을 할 때마다 아주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는 때에 건축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IMF가 터졌던 그 해에 제가
처음 중계동 캠퍼스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 벌어질 그 시기에 제가 별내 캠퍼스라고 하는 그 캠퍼스를 갖다가 건축을 했어요. 한 1,100여 평 되는 예배당 건축을 저희 교회 중계동 캠퍼스에서 한 12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다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전체 하여간 들어간 비용이 한 11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공사였어요. 근데 그런 그 일들을 해필이면 딱 요 팬데믹 기간에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팬데믹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요, 절대로 공사를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2달 만에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어서 그 어려움들을 넘어갔어요. 제가 처음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편안한 장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맨 처음에 장의자를 들여놨어요. 장의자를 들여놨는데 그 장의자를 들여놓고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에다 언제까지 중도금 주고 언제까지 잔금 준다,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돈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돈을 좀 나중에 지불해도 되겠냐?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장의자를 당장 들여놓을 상황이 아닌데 이걸 좀 많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제가 다 연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또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쓰여 있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며칠이라고 이렇게 마무리 잔금 치르는 날을 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분명히 연기를 해준다고. 이분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요. 장로님의 말은 저는 무조건 믿어요. 그냥 장로님이시니까 무조건 믿고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말하면 연기해 준다고 그래서.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IMF 터지고 자기 회사도 어렵잖아요. 모든 회사가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며칠까지 이제 잔금 날인데 목사님 그날 잔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지난번 한 얘기를 상기시켜 드렸죠. 장로님, 그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형편이 안 되면 좀 연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IMF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의 잔금을 좀 연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회사도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장로님 그때 분명히 구두 약속이지만 연기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언제까지가 계약일이니까 그때까지 꼭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벌써 말하는 이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빚에 제가 쪼들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이 편안하게 안 들렸어요. 나중에는 몇 번 말하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쉽게 깨고 구두 약속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사업하지 마세요. 그래서 꽝 끊어버렸어요. 그날 돈 준다고 그냥. 목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화딱지 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화딱지 불이 왔다 갔다 해요. 전화를 꽝 끊어버렸어요. 근데 돈 줄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 줘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중계충성교회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전화를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받았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그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혹시 헌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헌금을 드린 다음에 주일날 주보에 보고가 되기까지 헌금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40년을 살아왔거든요. 81년부터 전도사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목회자 생활하는데 한 번 봤어요, 그분에게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헌금을 했는지 자기가 헌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한 여자분에게 내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전도사님인지 누구신지 모르는 여자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다음에 마음에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전도사님한테,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를 수요일 날 예배에만 나오는 한 성도분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헌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전도사님 그런 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도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처럼 보이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출석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도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수표로 10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헌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전도사님한테 그것 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의자 값을 줄 돈이 들어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요. 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미리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의자값 주라고 이미 돈 다 보내주셨는데 그 주간에 토요일 될 때까지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실까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토요일 날 세상에 저는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어요. 자기 헌금했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전화를요. 여러분, 세상에 수요일 날 헌금하고 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헌금 확인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그걸 확인하니까요,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날 그 장로님한테 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러고 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는 우리가 괜히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받은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라도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린 거.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도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 어떨 땐 빨리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 갈 때까지, 특별히 개척교회 때는요 사람이 적당히 못해요. 누가 2시간 앉아 있으면 목사도 뒤에서 안 갔나? 그러고 눈 떴다가 이러고라도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피난처 되심을 드러내주시는 가장 좋은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라마나요시 되어주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도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동덕여대 총장을 지니신 손봉호 교수님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그 총장이 한철아 박사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한철아 박사님에게 3대 독자 외아들이 있었어요.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독자인 아들, 이 3대 독자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철아 박사님이. 그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신학자가 됐으면 했어요. 아들이 똑똑해요. 서울 사대를 다녔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기대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손봉호 박사가 이제 슬픔을 당한 한철아 박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장을 꾸준히 가서 계속해서 위로해 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도 만나 뵈면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한철아 박사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손봉호 교수님에게 한 말이래요. 그때 참 고마웠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때 참 고마웠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데 너무나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언더우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위로해 주니까 위로가 됐다고 했을까요? 그 언더우드 박사는 그분 자신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일을 경험해요. 그죠? 어떤 경험들은 사람들의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이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가슴에 상처기를 깊게 내는 그런 역할만 해요. 도무지 무슨 말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찔러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찾아야 될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화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 나요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듯이 교회도 역시 시대의 피난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이런 교회가 된다면, 모든 위선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교회보다 더 위로가 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을 주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화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곳에서 무슨 해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해치려고 온 자들이 라마 나요스에서 전부 변화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듯이,
저는 이 화성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나요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그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속에 교회가 학문은 높아지고 물질도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시대 앞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에 놀라운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 교회들, 특별히 이 합신교단이라고 하는 이곳의 모체가 된 이 화성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화성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 화곡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장안에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저희 교회도, 저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사모해요. 시대의 피난처는 다른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시대의 피난처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화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제까지 우리 합신교단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일 감당하도록 사용해 주신 교회,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대의 피난처, 시대의 수많은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이제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인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